우리 이제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까지를 같이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까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같이 읽습니다.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제 소원이 있습니다. 이 나라처럼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국,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이 나라처럼 되지 않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이 나라처럼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하는 이 나라는 남미의 부국 베네수엘라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유를 땅속에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베네수엘라는 남미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세계 경제의 5 내지 6위에 달하는 부자 나라였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물가 인상률이 2018년 100만 %였습니다. IMF에서는 2019년 베네수엘라의 물가 상승률이 1000만 %가 될 거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뭔 말을 하는지 감이 안 잡히시죠? 쉽게 하겠습니다. 커피 한 잔에 1,000원이었었는데 이게 얼마까지 오르는 거냐면 내년이 되면 100억 원을 가져야 커피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것입니다. 2018년 1월 미국 돈 $100를 그 나라 돈으로 바꾸려면 트럭으로 그 나라 돈 하나를 실어야 100불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요? 두부 한 모를 사거나 소고기 한 근을 사려면 그것의 30배, 40배 되는 높이의 돈을 지고 가요. 어떻게 살겠어요? 사람들이 지금 나라를 버리고 도망가고 있어요. 그 잘 살던 나라 사람들이 다 도망가려고 하고 있어요. 이미 국민의 10%, 10분의 1이 그 주변 나라들로 지금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남미 나라들은 지금 이 난민들 때문에 아주 골치를 썩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체중이 안 줄어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이가 들면 체중 진짜 안 빠져요. 2018년 현재 베네수엘라 전 국민의 평균 체중이 11kg가 빠졌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상태가 되었는지. 다 무엇 때문입니까? 돈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돈에 대한 잘못된 관점 때문입니다. 독재자들이 생각했습니다. 사회주의 경제체제, 누구나 다 잘 살아야 된다. 우리나라 돈으로 400몇 원 하던 시급을 4,000원이 넘는 10배가 넘는 시급으로 확 올리면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도산을 했고, 돈은 점점 더 많이 찍어냈고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줄 알았던 그 돈 때문에 나라는 망했습니다. 이 독재자들이 믿은 믿음은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질수록 더 행복해질 거다. 더 많이 가질수록 더 가치 있게 느낄 거다. 자신을 더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낄 거다. 더 많이 가질수록 더 안정된 삶을 확보했다고 느낄 거다. 어마어마한 돈을 찍어냅니다. 그래서 망했습니다. 돈이 그 나라를 망하게 한 게 아니고 돈에 대한 잘못된 시각, 돈에 대한 잘못된 관점이 나라를 그렇게 풍비박산을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돈은 중요한 것입니다. 돈은 썩은 것이고 돈은 나쁜 것이다.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규절이 있지요. 그건 돈에 대한 태도를 말하는 것이지 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돈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니까요. 이 질서를 정확하게 보셔야 합니다. 창세기 1장을 제가 간단한 도표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제일 꼭대기는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이 물질 세계를 만드셨습니다. 땅을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물을 만드시고 천체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땅에서 식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그 식물을 먹고 살 수 있는 동물들을 다 만드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만든 피조물이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의 우선순위, 서열을 정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1번, 인간 2번, 너와 나, 3번이 물질입니다. 다시 말해서 물질은 인간이 살아가는 이유가 아닙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방편입니다. 돈이 있어야 아침도 먹고 돈이 있어야 옷 몸 가리고 돈이 있어야 오늘 잘 집을 마련하지 않아요? 돈은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한 다음부터 이 안정적인 구조가 뒤집어졌습니다. 세상이 뒤집어진 것입니다. 뒤집어진 세상을 한번 보실까요? 그날 이후로 모든 인류는 하나님 올마이티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체할 대체품으로 가장 선호했던 선택이 물질입니다. 물질은 올마이티하진 않지만 아주 마이티합니다. 돈 있으면 안 될 게 어디 있냐,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허망한 미신인지 중환자실에 들어가야 배우게 되겠지만 사람들은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돈은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숭배하고 우리가 사랑해야 할 우리의 이유가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천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구, 방편, 자산일 뿐입니다. 근데 이것이 뒤집어졌어요. 1번 돈, 2번 사람, 3번 하나님. 그러니까 돈이 생기는 일이라면 사람도 죽일 수 있어요. 돈을 버는 일이라면 갑질도 할 수 있어요. 돈이 모든 종업원들 위에, 회사원들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인격만 허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도 자기의 관계도 다 망치게 됩니다. 방금 전에 보았던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 그림에다가 제가 이 뒤집어진 피라밋에다 제목을 붙인다면 물질주의라고 말하겠습니다. 물질주의란 물질을 더 많이 추구한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려면 더 많은 자산이 들어가야 되고 더 많은 자산이 들어가면 더 많은 이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물질주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리에 있어야 할 하나님 대신 하나님을 제켜놓고
그 자리에 물질을 올려놓는 삶의 태도, 인간보다도 물질을 그 위에 놓는 이 썩은 질서의 위반, 이것을 우리가 물질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를 여시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과 아주 달라야 할, 특별히 물질을 보는 관점에 있어서 아주 달라야 할 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뒤집어진 피라밋을 바로 세우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왜 물질주의를 조심해야 되는가, 왜 물질주의가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가, 그 얘기를 하나 하고, 두 번째, 그럼 어떻게 하지? 백신은 뭐지? 아니면 치료제는 뭐지? 그 어떻게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질주의를 우리가 배격하고 물질주의를 경계해야 할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 때문입니다. 6장 2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지금 여러분 핸드백에 10억이 들어있다면 여러분 일어설 때도 놓칠까봐 온 마음에 거의 있고, 점심 먹으러 갈 때도 그 가방에 누가 가까이 올까봐 그 가방에 온 마음이 쏠릴 것입니다. 그죠? 제가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그렇게 큰 돈은 없었지만 유학을 떠난다고 이제 주머니에 여행자 수표 7,700불을 바꿔가지고 가는데, 제가 손을 이러고 다녔다니까요. 손을 이러고 다닌 이유는 팔이 아파서가 아니고, 여기 지갑이 잘 보존되어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비행기에서 잘 때도 당연히 이렇게 하고 잤습니다. 이 피부가 여기에 나 돈 여기 있습니다 라는 것을 확인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것을 잃어버렸는지, 그 돈 하나 지키는 것 이외에는 많은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다 여기 쏠려서. 돈은 우리의 마음을 잡아 끄는 힘이 있어요. 그렇게 사랑했던 형제가, 아버지가 빈털터리로 돌아가시는 줄 알았더니 어마어마한 돈을 남겨놓고 가신 거예요. 그때부터 형제는 왼수처럼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 돈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그죠? 네. 그렇게 좋은 친구 호형호재하면서 지나다가도 돈 문제가 끼어들면 그때부터 상욕을 하는 원수로 바뀝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짓을 물질주의가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사람인데, 마음을 다하여 물질을 사랑하고 힘을 다하여 물질을 사랑하고 뜻을 다하여 물질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남편보다는 남편이 주는 돈만 사랑하는 아내처럼 영적으로 타락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런 미신을 믿습니다. 더 많이 가지면 더 행복할 거다. 더 많이 가지면 더 중요한 사람이 될 거다. 더 많이 가지면 더 안전할 거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매우 신뢰되는 말이지만 이미 감염이 되었습니다. 내게 내 재물의 위치는 하나님 자리입니까? 그게 물질주의입니다.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디모데 전서에서 바울은 말씀하십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하나님 자리에 넣게 되면요, 반드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고 가르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짐합시다. 나에게 우선순위 1번은 하나님, 2번은 사람, 3번은 물질.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물질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고, 너와 나 사람이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사람으로 회복되는 이유를 위해서 쓰라고. 그리고 물질은 다스리고 지배하고 우리가 관리하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보셨죠?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들이 막 싸움을 하다가 한쪽이 거의 이겨서 상대방의 가슴을 발로 밟고 칼을 심장에 꽂기 위해 지켜들 때 그냥 찌르지 않고 반드시 황제의 얼굴을 봅니다. 그때 황제가 손을 이렇게 올리면 살려두라는 뜻이고, 손을 뒤집으면 죽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 자리에 물질을 넣는 순간부터 우리는 영적으로 대단히 병들게 됩니다. 관계도, 인격도, 삶도, 여러분의 삶의 열매도 다 썩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숨 걸고 지켜야 할 우선순위 1번 하나님, 2번 사람, 3번 물질. 물질 1번, 사람 2번, 하나님 3번. 그러면 죽는 길입니다. 마음을 빼앗는 것. 두 번째, 물질주의는 눈을 빼앗습니다. 6장 22절 23절을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사업을 해야 되겠는데요, 아버지가 돈을 안 줘요. 그러면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해도 안 주면 아버지를 죽입니다. 물질주의는 눈을 멀게 합니다. 아버지보다는 아버지가 물려줘야 할 재산이 더 크게 보이는 눈이 먼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새로 나온 아이패드를 사야 되겠는데 돈이 없어. 그래서 장기 밀매자에게 자기 콩팥을 떼어주고 아이패드를 사는 중국 아이의 이야기. 눈이 먼 것입니다. 그보다 더 실감나는 얘기 하나 할까요? 지금부터 100여 년 전에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레슬링 선수는 터키의 유셉 이스마일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지는 적이 없는 정말 연승하는 레슬러였어요. 이 사람이 명성이 미국까지 갔기 때문에 미국에서 챔피언을 두고 이제 경기를 했는데 당연히 이겼죠. 그래서 그 당시 100년이 넘는 때에 그 당시 돈으로 8천만 원에서 8,000불에서 10,000불에 이르는 상금을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달러를 가지고 자기 나라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걸 미국에서 전부 금으로 샀어요. 금으로 바꿔서 그걸 벨트처럼 자기 배에도 다 찼죠. 이제 꿈은 하나입니다. 자기 고향에 내려가서 레슬링을 더 할 수 없을 때 커피숍을 하겠다고 지금 이제 배를 타고 귀국하는 중이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 배가 중간에 좌초되어서 600명의 승객들이 다 물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이 죽었고 상당히 많은 사람은 또 살았습니다. 누가 살았을까요? 짐 다 버리고 헤엄친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그런데 이 유셉 이스마일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었죠.
그를 끄집어 올릴 때 무슨 인간이 이렇게 무거운가 봤더니 이 허리에 금괴를 잔뜩 차고 있는 것입니다. 눈이 먼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말하겠죠. 그거 버려. 그거 버리면 돼. 버려. 그는 안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번 건데. 그래서 그는 금괴와 함께 그 무게 때문에 헤엄을 칠 수가 없어서 결국은 물속에 빠져 죽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해서 끌어내리고 있는, 계속해서 깔아앉게 만드는 여러분 마음에 채워져 있는 금괴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눈을 잃게 만듭니다. 돈에 눈이 어두우면 별짓 다 합니다. 돈에 눈이 어두우면 회사 돈을 횡령하기도 하고요. 잡힐 게 뻔한데도 사기를 치고요. 먹고 튑니다. 맑은 세상, 밝은 세상을 살고 싶다면 이 우선순위를 지켜야 합니다. 1번 하나님, 2번 사람, 3번 물질. 세 번째 이유는요, 물질주의는 우리의 자유를 빼앗습니다. 6장 24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이 어느 날 창밖을 내다보고 있다가 자기네 뜰에 아주 작은 새들이 몰려와서 먹이를 찾는 것을 보았습니다. 새들이 불쌍해서 이분은 이런 쟁반에다가 좁쌀을 많이 넣어서 새들이 와서 먹을 수 있도록 먹이통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삼지사방에서 새들이 날라와서 막 20마리, 30마리 와서 먹이를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2번씩이나 먹이를 채워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어느 날부터 먹이가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도 먹이를 보충해 주지 않아도 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무슨 일일까 하고 가만히 보니까 등치가 좀 더 크고 더 색깔이 예쁜 순놈새 한 마리가 그것을 접수한 것입니다. 여기 더 이상 접근하지 말거. 이게 내 영역이야. 그러니까 접수했습니다. 성공한 겁니다. 차지했으니까요. 두 번째, 그것을 소유했습니다. 소유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작은 새들이 자꾸 와서 먹으려고 하니까 이 새는 항상 자기 먹이통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만 했습니다. 새들이 날라오면 가서 쪼고 소리 지르고 해서 쫓아내고 멀리까지 쫓아내기 가면 그 사이에 다른 새들이 와서 좀 먹을 뿐이지 자기 것이 되었습니다. 소유주가 되었습니다. 성공자가 되더니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수호자가 되었습니다. 파수꾼으로 전락한 겁니다. 이 새는 다른 새들이 와서 먹게 될까 봐 그 먹이통 주변을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결국은 노예가 되었습니다. 나뭇가지에 앉아서는 멀리 갈 수가 없어요. 벌러지 잡아먹으러 갈 수도 없어요. 푸른 창공을 날 수도 없어요. 햇빛을 더 잘 쐬울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먹이통에 적이 올까 봐.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케이지, 새장 안에 갇힌 것처럼 이 새는 항상 그 먹이통을 중심으로 매여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공했어요. 소유했어요. 근데 그거 지키다가 자기 자유 다 잊어버렸어요. 내가 지금 새 얘기하는 것인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 미천 잡고 싶어.
어떤 사람이 인터넷에 쓴 글을 읽었어요. 맞아 죽어도 좋으니 돈의 벼락 한번 맞아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절대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미친 사람이지. 노예가 되고 싶은 거지.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첫째 하나님,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물질, 이 우선순위를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우리 예수님이 19절 20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짧게,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무슨 뜻일까요? 땅에 쌓지 말라. 사유재산 가지면 안 되는 건가요? 내 이름으로 된 집 사면 안 되는 건가요?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세은행에 통장 가지면 안 된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성경은 사유재산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보호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 좋은 부자였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비싼 돈 주고 산 무덤에 예수님을 장례에 매장할 수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밭을 팔아서 예루살렘에 온 나그네 형제들을 먹였습니다. 지금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돈에 대한 관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금하면 안 된다는 뜻인가요? 저금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노경을 위해서도 돈을 준비해야 하고요. 자녀들이 이 다음에 더 큰 꿈을 위해 혹시 유학의 길이 열리면 빚지지 않고 도울 수 있는 돈도 저금해야 합니다. 문제는 그 저금이 내가 의지하고 내가 사랑하고 안심해도 될 거꾸로 선 물질주의의 그 그림, 하나님 대신 물질 1번, 사람 2번, 하나님 3번이 되는 일, 그것이 바로 땅에 재물을 쌓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너 자신을 위하여라는 말이 굉장히 걸리는 말입니다. 남 다 필요 없고 나만, 이 땅에서 영혼도 필요 없고 바로 이 땅에서 남들 필요 없고 나만, 그렇게 물질을 움켜쥐는 것을 땅에 쌓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좀이 씁니다. 동록이 해합니다. 도둑이 구멍을 뚫고 들어와 도둑질합니다. 미국의 교포들이 쓰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미국은 우리처럼 시멘트로 집을 짓지 않고 거의 목재로 집을 짓습니다. 나무로 기둥을 세우고 벽을 양쪽에 판넬로 벽을 막기 때문에 그 기둥과 기둥 사이에는 다 비어 있습니다. 두드려 보면 퉁퉁퉁 소리 나죠. 그런데 중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은 이게 현찰 장사를 많이 해요. 그런데 현찰을 은행에 넣으면 다 세금이 붙어요. 그러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벽을 뜯고 그 사이에다가 돈을 치싸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르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의 냄새를 맡은 도둑놈들이 집에 와서 다 두드려 봅니다. 그러면 이게 틀림없이 비어 있어야 할 공간인데 뭐가 들어있는 것처럼 그걸 다 깨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집을 다 깨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생각을 했어요. 미국 도둑놈들이 제일 싫어할 게 뭔가? 고추장이에요. 맵고 냄새나고. 그래서 돈을 비닐에 싸고 또 물 안 들어가는 용기에 넣어서 그걸 고추장 안에다가 집어넣는 것입니다. 설마 손 집어넣어서 그거 확인하지는 않겠지. 웬걸이요, 이 무식한 도둑놈들이 손을 집어넣나요? 고추장 아까운지 모르니까 망치로 깨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밑에 있는 돈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해외여행을 가려고 그러는데 이 돈을 어디다 감춰야지?
양비연기 물통 속에 감출까? 아니면 화분갈이 하기 전에 밑에 스티로폴 들어있는 것처럼 거기다 집어넣고 화분을 갈아버릴까? 땅에 쌓는 것입니다. 자유롭지 않아요. 마음이 거기가 있어요. 해외에 아무리 좋은 거 봐도 그 돈이 잘 있을까가 늘 염려예요. 그러면 우리 이미 발목이 잡혀있는 상태죠. 땅에 쌓지 마라. 그 대신 하늘에 쌓아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만드셨던 질서대로 1번 하나님, 2번 인간, 3번 물질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투자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축복하고 사람을 키우는 일을 위해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십시오. 쓴 것만 내 돈입니다. 나를 위해 쓴 것 말고 하나님과 그분의 용도대로 쓴 것만이 내 돈입니다. 나머진 다 남겨놓고 가게 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책을 찍어서 한국의 제1가는 어린이 서적 출판사의 회장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당신은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바른 세대가 되기를 원하는데 헌신했고, 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책을 만들어서 돈을 버는데 헌신했습니다. 여기 돈이 많이 있으니 어린이 사역을 위해 다 갖다 쓰십시오. 그런 말은 농담으로도 하기 어려운 말인데 회장님이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건 옳지 않습니다. 더 좋은 어린이 책을 만들어 더 건강한 세대를 세우라고 이 기업을 주신 것이지 돈 벌어서 다른 데 쓰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하고 싶으시다면 장학금 기금을 마련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30년 전에 그분이 저에게 1억 원 수표를 써줬습니다. 그 1억 원 수표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그것을 은행에 놓고 거기서 나오는 이자와 제가 또 개인적으로 마련한 돈을 가지고 제가 공부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회장님의 간접적인 수혜자들이십니다. 근데 나 같은 사람이 하나 있는 게 아니고 파이든이 10명 가까이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 어린이 사역의 절반을 파이든 선교회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 기업은 없어졌습니다. 부도났습니다. 예전에. 그러면 그분이 가지고 있던 돈 중에 투자한 것 중에 가장 멋진 투자는 뭘까요? 건물 지은 것도 아니고 골프장 개발한 것도 아니고 30개에 가까운 사업을 확장한 것도 아니에요. 다 없어졌어요. 하나 남은 거, 양승은 남았어요. 그리고 어린이 사역자들이 남아서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 교육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얼마나 멋진 투자입니까? 여러분의 돈은 무엇을 위해 지금 쌓아놓고 있는 건가요? 나 그리고 현실. 그러시면 안 되는 것은 죽을 때 한 가지도 가져갈 수가 없는 것에 투자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를 하고 성찬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난 세기에 한 미국 여행자가 폴란드의 유명한 랍비인 호페츠 차임이라고 하는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가보니까요, 아주 조그만 방 한 칸짜리 집에요, 조그만 책상 하나 있고 책들만 쌓여 있고, 그리고 귀퉁이에 아이 침대 같은 조그만 침대 하나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자본주의에 쩌든 여행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랍비님, 당신의 가구들은 어디에 있지요? 랍비가 이 여행자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 가구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자, 난 여행자잖아요. 지금 여기 지나가는 나그네 있잖아요. 랍비가 말합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10원짜리 하나 가져가지 못합니다. 멋지게 쓰십시오. 쓴 것만.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람들과 사람과 하나님이 만나는 일을 위해 투자된 쓴 돈만 내 돈입니다. 우리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이 성찬의 은혜가 물질주의에 쩌든 우리의 마음을 씻어내고 우리의 발목줄을 잡고 있는 물질주의의 잘못된 관념들이 끊어지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바라며 성찬에 참여할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나와 상관이 있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나와 관계가 없다, 그 사람은 참여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다 나뉘어진 다음에 우리가 같이 고백하고 기도하고 먹도록 하겠습니다.